제가 지난주에 이 교회 이렇게 로비를 지나가는데 요만한 작은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인사를 듣고 사실 기분이 조금 나빴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저한테 당신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혹시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 앉아 계시면 당신이라고 하지 말고 장로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좀 존칭하면서 인사하면 더 행복한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엎드려 절받기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낵파 테스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스낵파 테스트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예를 들면 MBTI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과자, 스낵, 아이스크림 이런 것과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을 환상의 조합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과 가장 잘 맞지 않는 성격 유형을 환장의 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사를 했더니 저는 빵또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빵또아 드셔보셨나요? 네, 그 빵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게 빵또아인데 저는 빵또아였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일 좋은 겁니다. 네, 저는 제일 좋은 성격이에요. 저희 아내는 우유 젤리가 나왔어요. 근데 봤더니 이 빵또아와 우유 젤리는 환상의 조합이 아니라 환장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를 환장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었던 거죠. 물론 재미로 한 검사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측면이 늘 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기쁘게 했던 일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 되어 있기도 하고, 나를 가장 사랑했던 또 내가 가장 사랑했던 누군가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들은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의 이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안정감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품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성도의 품격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 52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만만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성벽을 짓는 노역에 동원이 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졌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서로를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의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 52일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룰럴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이 엘룰럴 굉장히 낯선 표현인데 엘룰럴은 히브리 달력으로 6번째 달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달력으로 치면 8월이나 9월 정도의 시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성벽 공사가 끝난 것이 엘룰월 25일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벽도 무너져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가옥들도 이미 다 불타서 황폐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집도 다시 짓고 또 그 성 안으로 이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개수하고 그렇게 이주하는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 안으로 이주한 사람이 42,360명, 그 외에 노비가 7,337명,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이주하는 과정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게 엘룰월 엘룰월 마지막 날이었다는 겁니다. 공사가 끝난 것은 엘룰월 25일, 이주하는 모든 과정이 마쳐진 것은 엘룰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일, 5일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 가옥을 다시 짓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람들을 개수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이주하는 그 힘든 과정을 다시 거쳐야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느헤미야 3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들을 이 짧은 시간 4일, 5일 만에 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공사하고 집을 짓고 사람들을 이주하는 그 모든 과정을 60일 만에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모든 것이 맞춰진 이 날에 무엇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쉬고 싶을 것 같아요. 어디 제주도라도 한 2박 3일이라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과 먹으면서 휴식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이 힘든 과정을 마치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이 솔로몬의 예루살렘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생각했겠죠. 저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예루살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저 높이 쌓아진 성벽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구나. 저 성벽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안전한 것이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된 과정을 60일 만에 마치고 나서 휴식하기를 원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품격은 무엇이 자신을 진짜로 지켜주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도의 품격은 무엇이 나를 진짜로 지켜주는지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품격입니다. 예전에 가족들과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첫째에게, 첫째야,
너는 나중에 결혼하면 몇 명을 낳을래? 그랬더니 2명 낳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둘째에게 물어봤죠. 저는 3명을 낳을게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야, 대단하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인데 너희들은 2명, 3명 낳는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애국자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구 차례죠? 네, 막내 차례입니다. 막내가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유심히 들은 거예요. 형은 2명, 3명 얘기했더니 아빠가 박수를 쳐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거죠. 야, 민우야, 너는 몇 명 낳고 싶니? 이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나는 100명 낳을 거예요. 100명. 여러분, 자녀를 100명 낳으려면 도대체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주 장수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단하다고 막 웃으면서 박수를 쳐줬죠. 그랬더니 이 막내 아이가 그 경험을 통해서 나름의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지식이냐면 이 100이라는 표현이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칭찬받을 만한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나름 습득한 겁니다. 그래서 더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커서 백수가 될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막 웃으면서 이 아이를 놀렸죠.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써먹으려다가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제가 이 아이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자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리를 결코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의지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안정된 직장을 의지하면 직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자녀를 의지하면 자녀에게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의 인정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 올린 그 성벽,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할 만큼 아주 단단하고 높이 쌓아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바위심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벽을 자꾸 쌓아 올립니다. 세상의 것들을 재료로 쌓아 올리는 거죠.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직장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그렇게 조금씩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 올린 성벽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없고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품격은 하나님만이 나의 성벽이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도의 품격은 하나님만이 나의 성벽이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점검하시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말씀을 들려주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우리 8장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이 60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들이 너무 힘들었어서 그래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쌓아 올린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세운 그 공로, 업적, 그것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울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율법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의지하며 살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구나. 이것을 말씀 가운데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그 말씀 앞에 돌아보니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했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구하지 않았고 그 성 안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버린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아파하는 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흘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눈물에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이 눈물은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애통의 눈물, 애통의 눈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단순히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니면 남들보다 가진 게 적고 덜 행복한 것 같아서, 남들과 비교할 때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덜 행복한 것 같아서, 내 자녀가 다른 집의 자녀보다 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단순히 내 육신이 연약해져서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 자신을 향한 그 애통의 눈물을 우리는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품격은 애통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도의 품격은 애통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흘렸던 눈물은 바로 이런 애통의 눈물이었어요. 세상의 문제로 고통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자신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눈물, 그 애통의 눈물을 지금 흘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존 위클리프, 얀 후스, 그리고 헨리 8세, 마틴 루터, 치빙글리, 정 칼뱅,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키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그 교회 문 앞에 붙인 95개조 반박문, 그것을 붙인 사건을 우리가 기준으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개혁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안에는 다양한 개혁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 정신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교회가 이 성경을 독점하고 또 교회가 부와 권력과 명예, 재산 이런 것들을 축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그 시대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그 시대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성경을 어떤 언어로 번역했죠?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세우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올바로 세우게 되었을 때 바로 거기서 뜨거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변화와 회복과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의 눈물을 흘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벽을 높이 쌓고 그 속에 풍요로움을 채우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성벽으로 삼고 그 안에 거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꺼이 기뻐할 때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된 이 성도의 품격,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삶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우물가에 있던 여인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고 우리의 삶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들 다 헛된 것들이야. 그것들 쌓아 올려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잔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잔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잔을 높이 올려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고백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아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아멘.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과 같은 예배와 이 생수와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내 인생의 성벽을 쌓아 올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나의 성벽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그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과 직장과 자녀와 나의 알량한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에 성벽을 쌓아 올리기를 이 시간에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